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을 아침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치료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순족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어지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그간에 멈췄던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가깝게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리더십이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늘 사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만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곧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세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은혜 나눌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 즉 31절에서 45절까지 이르는 부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어떻죠? 양은 모이기를 좋아하고요. 양은 야외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양은 좀 미련하고 좀 모이기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네들이 너무 가까이 모여서 병들 정도로 병적인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염소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닿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갖고 뭔가 닿으려고 그러면 자꾸 뿔로 박아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염소는 실내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과 염소는 있잖아요. 사실은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에서 다 먹을 것을 먹고 이제 잠을 자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따로 놔야 돼요. 근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하고 염소는 좀 달라요. 양은 좀 까무잡잡한 색깔이고요. 양은 말 그대로 미색 비슷한 양색이에요. 그래갖고 보면은 까무잡잡한 것들이 그 사이에 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이 양들만 같이 있으면 병이 나고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고 미워해요. 그런데 이 염소가 있으면 쿡쿡 박아갖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죠. 그래갖고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보면서 양과 염소의 모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성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성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과 염소가 언젠가는 갈라질 때, 잠잘 때가 있듯이 갈라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 갈라지는 기준이, 성도의 기준이,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복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묻지 않고 네가 경험이 있느냐 묻지 않고 네가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어떤 경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고 너의 믿음이 어떻고 너의 고백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36절 부분에 나타나는 보면은 3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임금이 대답하되 40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 그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무슨 작은 자에게 한 행함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서의 믿음, 물론 약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믿음, 좀 작은 믿음은 어떨까요?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잘 실천에 못 옮기는 그런 믿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면 그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행동이 어떠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믿음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당연히 행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묻습니다.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40절 말처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톨스토이가 이런 책을 썼어요. 톨스토이 책 중에 보면은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마틴은 낮에는 자기의 지하방에서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밤이면 성경을 읽는 가난하고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추운 날 마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 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다음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구두수선하고 있는데 지하 창문 밖으로 보니까 가난한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쓰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자기 지하방으로 데려다가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합니다. 청소부가 돌아간 후에 이번에는 창밖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따뜻한 스프를 주면서 또 자신의 낡은 외투와 또 아기를 초아 보이는 아기를 감싸 주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유값까지 주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할머니가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어떤 어린아이를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사과 하나를 그 상점에서 훔친 거예요. 그걸 갖고 막 혼을 내고 있는데, 그러자 그걸 보고 그 마틴이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도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꾸짖던 걸 멈추고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태는 구두 쓰는 일을 마치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자신이 오늘 하루 종일 봤던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청소부, 여인, 소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바로 나였네. 어젯밤에 꿈에 들었던 주의 음성이었었어요. 그 작은 자의 모습, 우리가 흔히 흩어져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돌봐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은 흔히 너무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뭐 두 번째냐 이런 거 없어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특히 내 믿음의 형제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가? 라고, 내 어머니가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너희들이다.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다. 즉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돕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고, 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기서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나는 어떤 체험을 했고 대한 얘기를 묻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돌본 것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그 기억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큰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상벌에 이르는 놀라운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정말 혹이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염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나의 믿음이 당연히 행하고 원하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혹시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산 믿음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그 시간과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오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